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 치고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의 덕목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성도님들 누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일까요? 9절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의 말씀인데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제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맞아요. 따옴표상으로 정확하게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 연속된 본문인데 5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가지고 세상으로 이제 파송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주께서 친히 명을 내리신 거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며 지난주에 이 본문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했었는데요. 그 말씀이 그 따옴표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읽기에는 오늘 본문의 톤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지 않으셨나요? 나만 그렇게 느꼈나? 그러면 안 되는데. 말할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 눈 쳐다보고 그 사람한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옆 사람이 좀 찜찜해. 이거 꼭 내한테 하는 말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 옆에 있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 사실 사람의 어법이 묘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문법적으로는 이거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맞아요. 제자들아 너희들 그렇게 나가면 돼. 너희들 먹는 게 당연해. 이렇게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맞는데 그분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이 나갔을 때 그분들을 맞이할 이 땅의 많은 신앙의 동력자들 혹은 미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분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면이 있어요. 또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 본문을 읽는 만대교회 성도들 좀 들으라고.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제자들 너희들 그냥 나가면 돼. 믿음으로 나가. 일꾼은 그런 공급받을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꼭 그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두고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맞이하게 될 교회의 성도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예, 오늘 그 감을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 오늘의 말씀 진짜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지금도 설교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펼쳐서 주의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묵상하실 때에 정말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받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가면 우선 첫째,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입니다. 네.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성도님들, 말씀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서 들으세요. 그래야 이게 진짜 말씀이 되는 거죠.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문자적으로는 12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너희들 그냥 나가. 돈 준비하지 말고 나가.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여기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래요.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성도라면 그걸 찾아요. 아, 이건 저 사람들 주시는 말씀이라 그걸 끝내지 않아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찾는 게 진짜 성경을 읽는 거예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네, 이 말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갈 때 너희들 그렇게 나가면 돼. 너희들 그런 자격이 있어.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예. 혹시 여러분 지금 이거 들을 때 나에게 주님이 무언가 일정한 역할을 요구를 하시는구나. 나보고 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느끼신다면 그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끔 이제 설교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나름 이제 설교에 은혜를 받으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처음 설교자로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내가 저분한테 주시는 말씀일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 죄송하기는 해요. 그런데 요새는 제가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정말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맞아요. 예, 성도님한테 주시는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목사가 많이 교만해졌구나. 예. 그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굉장히 행복한 직업이에요.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자리예요. 여기에 하다 보면 경험이 쌓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경험이 좀 쌓여요. 그리고 저분에게 나는 전혀 몰랐는데 저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저분에게 필요한 위로를 나를 통해 주실 때가 있구나라고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용기 내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아가세요. 성도님도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약간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목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 설교 듣고 제가 목자 하겠습니다. 결심을 굳힌 분이 계세요. 언젠가 하면 제가 흥분한 날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목사가 흥분해가지고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해야지 왜 아무것도 왜 안 하냐고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이 저 사람도 목자 하는데 내라고 왜 못해?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분이 그 소리에 잠에서 확 깨가지고 내가 목자 해야 되는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사실 그날 제가 설교하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잠잠히 이렇게 간식 먹고 있는데 아내한테 굉장히 좀 핀잔을 많이 먹었어요. 왜 설교하면서 감정 조절을 그렇게 못하냐. 제가 이제 보통 부부지간에 이제 아내가 그렇게 한마디 하면 제가 아주 한마디 확 대받아 치는데 그날은 제가 수긍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됐어요.
그 1부 시간에 한번 튀어나와가지고 2부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2부 때 완전히 폭발을 해가지고 제가 막 머리를 이렇게 잡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날은 이제 사실 설교하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조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날에 저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왜냐? 그날 그 흥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분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전날까지 목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내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저 사람도 목자 하는데 우리도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래 했는데 목사 입에서 뭐예요? 똑같은 말이 튀어나오고 갑자기 막 흥분을 하더니만 뭐라도 하세요. 그래가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소식이죠. 그래서 가끔 앞으로 좀 흥분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생각을. 주님께서 저의 어떤 부족함이죠. 미숙함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렇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성도님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반면에 조금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자로 살다 보면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동료 설교자한테도 들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오늘 목사님 설교는 딱 내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건 나를 콕 찍어가지고 나를 그냥 치는 설교야. 막 대놓고 나를 그냥 이렇게 하네. 라고 설교자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도들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부족한 건 있는데 내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나쁜 거예요. 설교단을 그런 식으로 남용하는 거는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거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생각을 이렇게 더듬어 봤어요. 내가 혹시 그런 적이 없었나. 이런 적은 있어요. 제가 설교단 올라가가지고 나도 기도하는 성도들하고 목회 한번 하고 싶어요. 나도 기도 좀 하는 성도들하고 목회하고 싶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하도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한 적은 있는데 그게 그런 건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르죠, 그죠? 달라. 그거는 좀 다르고. 근데 여하튼 적어도 모르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그런 식으로 누구를 치는 식으로 남용하지는 않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여하튼 각설하고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성도님들 이게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챙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핑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네, 이것도 마음에 새겨내면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핑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런데 가끔 말씀을 핑계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게으름을 변명하는 커버치는 도구로 말씀을 남용할 때 그 남용입니다. 그 말씀 제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문자적인 내용이 그래도 말씀을 내 허물에 대한 핑계로 삼을 때는 그건 말씀을 읽는 자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거 챙겨 안 가도 돼.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챙겨 가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선교사로 준비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선교사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 준비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챙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분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걸까요? 아니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냥 나가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 말씀 읽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핑계 삼은 거죠. 이건 다릅니다. 성경은 참 묘한 책이에요. 성경은 참 묘한 책. 말씀을 가지고 내 핑계로 삼자면 얼마든지 핑계가 되어줘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변명거리로 삼으려면 얼마든지 변명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남용이 돼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숙한 제자는 진정한 선교사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느냐 준비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왜냐? 말씀은 핑계로 읽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세워가는 결단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거든요. 성도들한테 폐 안 끼치고 그렇게 하려고. 물론 그게 다 채워지지는 않지만은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이분이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데도 준비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그래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느냐? 이분이 정말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핑계용으로 갖다 대는 순간 말씀이 아니고 그냥 불에 타는 종이하고 먹에 불과해요. 남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남용이 돼. 그게 사실 성경의 무서움이에요. 그렇게 남용하려면 얼마든지 남용을 당해줘요. 대신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절대로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핑계용이 아니에요. 제자들, 귀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준비하지 말고 나가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 하면 아무리 준비해도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뭐든지 하려고 할 때 내가 준비한다고 다 되느냐?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모자라고 아무리 해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도무지 선교사에게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역량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요. 그런데 나가야 될 때는 다가왔어요. 그때 주님의 성숙한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요. 준비가 덜 되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부르심은 나가요. 그때 근거로 삼는 말씀이 어느 말씀일까요? 이거예요. 준비하지 말고 나가거라. 네, 성도님들 말씀은 절대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세워가는 울타리 결단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변명거리로 전락하는 순간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설교자한테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차원이 결이 다르지만은 이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교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증거 본문 설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증거 본문 설교. 예를 들어도 자기 직업이 설교다 보니까 이런 것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송구한데 증거 본문 설교 이게 뭔가 하면 목사가 설교 내용을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한테 이 말씀 전해야지. 성경 펼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래놓고 결정을 해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을 뒤지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찾을까요? 거기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찾으려면 찾아요. 성경에 참 되게 많아요. 그걸 찾는 거죠. 그래놓고 설교를 하는 거를 증거 본문 설교 이렇게 부르는데 설교학은 이런 방법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야. 그거는 네 썰 푸는 거지. 네 주장이지. 그거는 성경 갖다 대가 네 주장 펼치는 거지. 그거는 설교가 아니야. 예. 그거를 우리 교회 모든 설교자 그러시면 저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는 연속 본문 설교를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목사님들마다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본문 선택을 최대한 내가 안 하고 주시는 대로 하려고 해요. 내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러나 저러나 결국 설교자의 판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을 성경의 힘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받고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 몫이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말씀은 핑계거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에 대해서 핑계거리로 삼는 순간 사실은 그런 재주는 목사들이 훨씬 많죠. 제가 입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갖다 대요. 목사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 하면 안 되고 그런 본문을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분에게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저급한 자기 변명에 불과해요. 성도님들 성경은 뭐가 아니고 핑계가 아니고 믿음으로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써도 좋아요. 믿음으로 결단을 써도 좋은데 변명거리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사실 오늘 제일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건데요. 보여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망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말씀 읽으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단지 성경 지식 채워가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꼭 챙기실 때 정말로 말씀으로 들어간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최근에 소명 이야기를 소명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는데요. 요거 기억나세요? 문제가 보이는 것은 소명이다. 기억나세요? 아주 똑똑한 후배가 근처에서 목회한다고 그 친구가 문제가 보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구나. 제가 그날 이 설교하면서 다른 문장을 소개해 드렸어요. 긍휼이 소명이다. 누군가를 향한 긍휼이 일어날 때 자꾸 눈에 밟히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그 일에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다가 하나를 제가 더 추가합니다. 말씀의 공백은 소명이다. 제일 밑에 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의 공백은 소명이다. 잘못 읽으면 위험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 믿고 저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성도님들 말씀 읽다 보면 공백이 보일 때가 있어요. 말씀이 이게 뭔가 빈자리가 있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라든가 하나님 말씀과 현실 사이라든가 빈자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허술하네. 그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 허술해서 그러느냐? 성경이 원래 그렇게 빈틈이 많은 책이라서 그러느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다 보면 공백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공백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소명으로 봤습니다. 그 성경의 공백이 왜 내 눈에 왜 들어오느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누가? 네가 메꿔주면 좋겠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 틀림없어요. 이거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말씀의 빈자리는 못 만들어요. 인간적인 종교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치밀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중요한 대목에 이게 뭔가 공백이 있어요. 주님이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는 손짓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이 그래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도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아무 준비 다 하지 말고 나가. 돈도 필요 없고 지팡이도 필요 없고 배낭도 들지 말고 그냥 맨손으로 쫄래쫄래 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교하는 사람이 그리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남을 섬길 수 있겠어요? 빈자리가 뻔히 보인단 말이죠.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최대 5분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표정 보니까 말씀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도님들 그게 눈에 보이시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메꿔주면 안 되겠냐. 그 네 눈에 보이는 거는 너를 부르시는 거야. 근데 한 번 더 학습하는 의미에서 이 제자들한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별로 준비 필요 없어. 그냥 나가. 아무 준비하지 말고 나가.
일꾼들은 받을 자격이 있어. 그냥 일어났어요. 나왔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자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 말씀을 보고 그래 한번 보자.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한번 보자. 저 사람들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데 진짜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한번 보자. 내 이번에 보고 저 사람들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을 것이고 저 사람들 준비 안 하고 나가가지고 망하면 하나님 없는 거야. 딱 관망하는 자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전혀 다른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준비 없이 나갔는데 일꾼이 받을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공백이 보이잖아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지. 아, 주님이 내가 이 공백을 메꾸기를 바라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관망과 이 소명, 부르심 둘 중에 어느 쪽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걸까요? 이미 목사 분위기 다 잡아놓고 어느 쪽이니 물으면 뭘 하냐. 첫 번째 관망으로 읽는 것 문자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말씀 속에는 문자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공백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 메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주님, 제가 한번 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예, 참, 예, 대단하신 분이죠. 성도님들, 혹시 오늘 말씀도 그래요? 그 공백이 눈에 들어오시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꾼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백을 메우는 제자들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부터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공백을 메우시는 예수님.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 성경 읽다 보면 사실 빈칸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22장 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거 이삭 끌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던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유명하죠.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보는데 오늘 뭔가 아버지 준비가 허술해요.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오늘 처음은 아닐 거예요. 몇 번 다녔겠죠. 그리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 제일 중요한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 애가 물어요. 아버지, 오늘 준비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면 돼.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참 묘합니다. 여러분, 8절이 관망하는 사람의 말일까요? 공백을 메우려는 제자의 말일까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본문이죠. 아브라함은 앞에 나와 있는 공백을 메울 생각으로 가고 있어요. 뭘로 메우려고? 자기 아들로 메우려고 그래.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 보면 이삭도 그래요. 그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그 대목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들어누워 있을 때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혈기 넘치는 아이가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지만은 있었다. 이삭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 오늘은 이 공백을 누가 내 몸으로 떼어야 되는구나.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삭으로 메울 수 있는 공백이 아니에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의 구원 역사의 아름다운 완성을 위하여서 그 어린 양의 빈자리는 계속 비어 있는 거죠. 누군가가 채워야 돼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이러고 쳐다보고만 계셨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그 공백을 메꾸신 거죠. 어린 양의 빈자리가 보일 때에 주님이 메꾸신 거죠. 성도님들,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의 공백을 내 몸으로 때우는 사람, 말씀의 빈자리를 나의 삶으로 메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이삭이 그렇게 했고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의 뒤를 잇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의 빈자리, 말씀이 허술해. 예, 얼마든지 그렇게 혀를 차고 나갈 사람은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 마음에는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나라이냐? 말씀의 빈자리가 보일 때에 예, 주님, 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예, 그 말씀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메워야 할 빈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몸으로 메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설교 제목 처음으로 돌아가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느냐, 예,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씀을 핑계 삼지 마세요. 변명 삼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천박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나의 거룩한 결단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빈자리가 보일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은 제가 한번 메워보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이 거룩한 대열에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한 발 꼭 담글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빈자리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허술할 수가 없고 말씀의 공백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참 신비롭고 귀한 말씀 주셨음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 눈에 그것이 들어올 때 주님이 부르시는 손짓인 줄 알고 응답할 수 있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정말로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일에 벽돌 하나 보탤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또 빈틈을 메우는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어린 양의 빈자리를 기꺼이 채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의 목숨을 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